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일관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흔들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김은혜 성도님은 한국에서 수술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몸 돌보시면서 또 치료에 가셔야 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말씀 1절에서 9절 다른 시편보다 짧거나 평범한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날, 즉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상황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헤쳐나갈 비상구도 보이지 않고 그 내부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던 그런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도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 컴컴한 그곳. 그런데 그 환난 당한 그 크고 작은 모임 속에 답답함이 가득 찬 공동체 속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환난 날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당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비상구가 보이지도 않고 또 개척된 넓은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하라고 가르쳤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의 소망을 그들에게 던져준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해결해내야 될 방법도 보이는 듯 하긴 한데 그걸 실행할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인력들,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답답한 분이죠. 그런데다가 너희들이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더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을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주은 것이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확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광명한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을 때로 바라봤을 때 또는 우리 가족 또는 뭐 우리 교회 또는 세계 되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분쟁이 많이 나요. 이익 집단들의 충돌,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전쟁. 뭐 물론 군인분들도 지휘관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휘관들은 그래도 뭐 사령부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면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물론 그 위치에까지 가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 전장에서 움직이면서 빗발치게 쏟아져 나오는 그 탄알과 포탄들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적들 생각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 많아요. 그런 어떤 전쟁의 기운들이 많잖아요. 이미 실행되고 있고 두려움, 먹구름들이 막 몰려오고 있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돼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학생이나 직장인 경우에는 뭐 진학 또는 진급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죠. 개인적인 문제로 어둡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과거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런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면은 뭐가 생기면은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환난 당하는 그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붙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 없다면은 제대로 서 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 개인이든 가족이든 또는 교회든 세계든 어렵고 힘들고 한날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다 높여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말씀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분이 말씀하기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소라는 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온이라는 것도 똑같은 중어 반복이죠. 똑같은 동의 반복이죠. 똑같은 말이죠. 성소와 시온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맨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성소, 그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속, 신앙 공동체 속, 그 속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소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또 문명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양태도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하게 좀 차이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당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지. 뭐 틀면 유튜브 열면은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아름다운 찬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또 아주 멋진 활동을 하는 그 선교팀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작은 교회죠. 유튜브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무형의 교회가 다 존재하니까. 그런데 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했지만은,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모임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유튜브 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업되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각 개인의 상태입니다. 섬이에요, 섬들이에요. 그런데 뭐 모이기에 힘쓰라 이런 말도 하지만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고 또 기타 크고 작은 모임들로 모이는 것은 서로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뭐 저도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도 듣기도 하고 다른 좋은 영상들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그 본체를 잊어버리면은 안 되죠.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 교회의 중요성, 그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할합, 쫓을종, 이따을연, 가로횡입니다. 합종연횡한다 하고 할 때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일컬어서 합종연횡이라고 해요.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인정이 모여든 사람들.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 기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 성소 시온, 그것을 기억하도록 다시 떠올리도록 회복하도록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너, 내, 영어로 보면 you 혹은 여기 your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은 10번 나옵니다. 근데 NIV 성경에 보면은 you, your 12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시편 20편을 이제 만든 분이겠죠. 노래한 분이겠죠. 그분이 여러분, 당신, 너 계속 무언가를 말한 거예요. 무언가를. 이 시편을 쓴 그 고상한 믿음을 가진 분이 막 너, 여러분, 당신 하면서 막 욕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주면서 아직 모르고 있거나 알았는데 잊어버렸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드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 당신 계속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죠. 교회가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익 집단이 아니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모임 또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당신, 너, your 이렇게 표현하듯이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혹 오해한 것이 있다면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왜 12번, 10번씩 이렇게 너라는 말을 당신이 한 말 썼겠어요? 너는 가라. 너는 컷. 너는 아니야. 나만 오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막 8계절밖에 안 되는데 12번이나 막 써가면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또 몇 번이나 써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당신 여러분 하겠어요. 그 사람을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당신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했겠죠. 우리도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겠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또 보통의 경우에 많이 추구하고 선택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론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만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이제 맡겨드린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친구관계, 가족, 특히 나라, 세계, 또 교회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도움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필요한 도움 해결책, 문제 해결책을, 도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짓눌리고 어두워질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따르도록 해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죠. 중보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밖에 다른 거 없죠. 강요한 게 아니고 기도였지, 청원이었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도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른 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비슷한 말씀인데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아까는 너라는 말이 10번 혹은 12번씩 계속 반복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5절을 비롯해 가지고 금방 읽은 9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작은 보폭일지라도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또 부딪히면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만 구원해 주세요. 그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세상에 있는 교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서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이 땅에 못 사는데 많이 죽인 것을 훈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사회가 되어서 되겠어요? 서로 전쟁하면서 큰 좋은 무기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걸 팔아먹으면서 부자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라는 생각,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하나다.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들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라는 말 그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힘약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작은 믿음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의뢰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